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앗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정과 또한 생업의 터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양평교회의 역사에 또 한 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교회 역사 33주년, 34년의 역사 가운데 아주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양평교회 초기 멤버들 그리고 이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우리 양평교회 원래 뼈대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과 겉 모습.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교회에 보수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했던 현관과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철거해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포장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다면 이제 더 세련된 모습, 물론 완공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마 답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주인께 속한 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오바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도요, 오바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짧은 권위죠. 한 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오바댜서를 설교할 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쯤 교회 빠지시는 일도 있겠죠. 그날 빠질 때 오바댜서를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바댜서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바댜는요,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묵시를 받아서 에돔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그 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에돔 조상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장남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지만 그의 몸이 붉고 또 강인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이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도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이 지나서 그 형제가 화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서로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그 후손들 간의 적대감은 점점점 더하여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야 했던 그 길이 누구 땅이었는가 하면 바로 에돔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동의를 할까요? 동의를 하지 않을까요?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전쟁의 삶,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지역에 수많은 성을 함락하면서 왔기에 그들은 에돔 족속과의 전쟁까지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제 민족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의 그 땅을 돌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길을 막았을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에돔의 산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천연 요새인 그러한 붉은 지역, 그래서 외적들이 그 다른 군대가 그들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헬과 아라바와 애굽으로 연결되는 무역로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과 또한 위치, 지리적인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의 큰 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에돔 족속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야곱은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고 남유다 왕국은 에브라임 혹은 베냐민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는 여기서 남유다 왕국을 야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야곱과 에서의 형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관계를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형이 아우를 보살피고 때로는 부족함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돔은 형제 관계를 깨뜨리고 남유다의 폭행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민족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에돔의 악행을 전해주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이 에돔 족속은 그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는 방관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그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에요. 저 성이 무너지고 있는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힘을 보태면서 남유다의 패망 가운데 더 철저하게 패망하도록 돕는 조력자, 그리고 도망하는 형제들을 적군에게 붙잡아주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 돈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저질렀던 것이 에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죄를 가만히 두실 것인가? 아닙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서 이들이 당할 죄, 그들이 당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것이 에돔 족속에 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바댜서의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라에 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의 선언은 시온산과 야곱의 집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에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부강할 수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외부의 침입까지도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그 시온산에는 지금 그들이 힘들고 약하여 패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온산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어서 나중에 뭘 할 것이다고요? 에서의 집을 어떻게 한다? 태워 불사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때로 가슴 아파요. 현재에 닥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쓰릴 때도 있죠. 지금 누구의 모습일까요? 형제 에돔 족속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하여 나라도 잃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던 이 이스라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그 나라 시온산의 그 축복이 임할 때에 그들을 조롱하던 그 형제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바댜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권세 아래 누구의 통치 아래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오바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오바댜가 받았던 묵시라는 표현, 오바댜가 그 받은 묵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시니라 라는 표현으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묵시라는 것은요, 원문상 어떤 대상을 유심히 보거나 영적 현상을 영안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묵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시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묵시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전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바라봤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민족이 당한 고통, 에돔 족속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은 공통되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씨구 잘 됐다. 나만 안 맞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속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꼭 답해 보십시오. 네, 입으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기독교 방송을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야, 이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 말씀하지 마십시오. 또 제 이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적어놨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방송 설교에 매료됩니다. 잘생긴 목사님. 예, 반응들이 없으시네. 좋은 목소리. 여기 우리는 많이 매료됩니다. 그래서 방송 설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배경, 반짝이는 십자가, 반짝이는 넥타이.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말씀보다 그 이미지에 매료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보다 핵심보다는 예화나 재미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오바댜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어있는가? 때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위로가 그 속에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중심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만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는 것이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그 기준이 사라지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 무엇이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예언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거짓 예언자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죠.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말씀의 권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가? 그것을 말씀의 잣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바로미터, 표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겨서 오늘 내 주머니를 보고 하루 잘 살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주어진 칭찬을 통하여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입으로 통하여서 먹었던 그 음식의 가치를 통하여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내가 잘 살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내가 비록 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높임받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성숙함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과일들을 보십시오. 곡식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수확하는 가운데 사람만큼은 성숙하지 못하고 더 고개를 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실수가 바로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에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화해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동생을 원수로 삼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은 성경 전체를 한번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걸림돌처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더라도 꼭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는 밤가시처럼, 또 하나는 고슴도치처럼, 또 하나는 성게처럼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남매가 밤가시, 성게, 또 고슴도치같이 막 움직이기만 하면 찔러대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가시처럼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교만하던가? 잘 아시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교만한 태도를 가지더란 말이죠. 교만한 태도로 그들은 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별로 자기를 칭하며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스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놓을 것이다 라고 바벨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경쟁하고자 하나님을 괄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집, 그 교만을 어떻게 둘까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영광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도성의 장엄함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신하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들짐승처럼 비참하게 들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과 6장을 먼저 읽고 4장을 기록해놨어요. 5장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겸손한 가운데 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의 성취 가운데 인도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존귀한 삶,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권위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친구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것도 오늘 에돔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권세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평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멀리 서서 방관자로 있었으며 또한 구경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로 방관자가 아니라 에돔 족속은 유다를 적대시하여서 그 유다를 침공한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이스라엘의 패망에 일조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난과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 이웃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 아니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환경은 좀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지금 세계 처처에 기근과 재앙이 얼마나 많이 닥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 버리는 것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지금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어서 10초, 20초에 한 명씩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된 마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부자, 잘 살게 된 부자, 나 혼자만의 기쁨과 안락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창고를 짓던 그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잘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강하고 또한 할 수 있으면 될 만한 사람과 친해지고 부자와 친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죠.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온의 영광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해지며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